할렐루야. 교사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사셀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오늘도 순간순간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도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기도하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들을 찾으시지만 재능이 없어서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학을 잘하고 경험이 많고 스펙을 많이 쌓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만드시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광야의 강도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며칠 길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었고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율도 없었기 때문에 그 행렬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힘있고 건장한 사람들은 앞장을 섰고 약하거나 고아나 과부, 가축을 많이 이끌던 사람들은 뒤로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렬 중 가장 마지막 꼬리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며 약탈한 사악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다니며 바위 틈에 매복했다가 계속해서 그들을 치고 공격하고 빼앗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도 사단은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위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에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드시는 것에 약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환난과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동일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략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전술을 무기력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말렉 족속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훤히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직접 싸웁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가룟 유다는 큰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고 넘겨주었지만 그에게는 죄책감이, 주님께서 신문을 당한 것을 보자 큰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 30을 도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며 해결되겠지 생각하고 그들의 발 앞에 던지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 세상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한눈에 보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울 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수학공식처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도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이 공식을 반드시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 문제의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또 100 더하기 100이 200인 것처럼 100만 더하기 100만도 200만입니다. 2억 더하기 2억도 1억 더하기 1억도 2억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감기가 나았다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불치병도 낫게 됩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 때 기도하던 우리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며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 수많은 위기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거대한 산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자 그의 양쪽 팔을 아론과 훌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끝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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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드는 것은 참 오늘날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피가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가장 큰 유혹은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려놓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일찍 야식의 유혹, 드라마의 유혹, TV의 유혹, 뭔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유혹, 그 모든 수많은 유혹들을 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알람도 2-3개를 맞춰야 됩니다. 저도 새벽에 일찍 늘 일어나는 편이지만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지켰지만 아직도 알람이 제 핸드폰에는 2번, 3번 이렇게 뭐 잘못 누르면 또 한 몇 분 후에 또 그 나오는 하여튼 그런 알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계속해서 관습이 되고 나의 몸에 뵐 때까지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2 손을 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큰 고통을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의 입으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가짐은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인 분이셨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못 집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텐데 그래도 주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조금 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매우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하게 주님은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기가 생겨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지시를 받아 손을 들고 기도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서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하늘 향해 들 때 우리가 절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고민과 걱정, 염려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하여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배를 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만나는 그 협수로였거든요. 그 말라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하루 반 정도 항해하는 데 걸리는 이 항해 구간 중에는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또 이제 인도네시아가 만나는 그 협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오늘 이전 도사님이 명랑해협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거기 동양 어떤 최고의 어떤 유속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밤에 이제 항해를 혼자서 할 때 그 옆에는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반짝반짝하고 인도네시아는 불빛이 좀 없고 말레이시아는 약간 또 있고 하여튼 그 불빛 때문에 제가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했고 항로를 따라서 그 이제 등대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더니 그러다가 그 육상의 관제소에서 저희 배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서 제가 봤더니 너희 배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빨리 위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확인했는데 항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참 지나서 또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해 보라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개를 확인하면은 그리고 선을 그으면은 그 방향이 나오거든요. 선을 그어 보니까 지금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저는 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배를 이렇게 밀고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 방향, 1시 반 방향으로 실제로 배가 가고 있었고 이제 막 암초 위에 있는 등대에 부딪힐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보고 마음은 떨리고 그때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주여, 아무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크게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여튼 기도하고 키를 원래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동으로 한 다음에 막 돌렸어요. 배가 크니까 천천히 돌아가는데 제 계산으로는 분명히 저도 항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 저 앞에 있는 등대를 부딪힐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멀어져서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무사히 빠져나오고 등대는 멀리까지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또 응답과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구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당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조류들이 나를 밀어서 위기로 빠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사건 후 항해를 마치고 당직을 마치고 방에 와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왜 기도하도록 이런 사건들, 어려움들, 아말렉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길에 우리 뒤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쫓아오고 넘어뜨리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목적,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늘 갖습니다. 그 문제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오로지 그것만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잠시 잠깐 때려놓은 어려움을 쉬고 큰 어려움을 쉬고 얘는 요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쉬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통일 하나님의 손에 순식간에 내일 당정도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아직까지 누군가 여러분 가정 중에서 가족들이 남편이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 초대교회 때는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수많은 위기와 극한 대립 가운데도 성도들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에 직장과 학교와 각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은 위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지만 왜 행복에서 멀어집니까? 왜 옛날보다 정신적인 질병들이 더 많아집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아말렉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 패턴들, 영적인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그처럼 고통과 신음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들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 어떤 모양, 어떤 사이즈의 아말렉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출애굽기 이후에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아말렉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세력은 점점점 더 강력해져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밀려났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 15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잖아요.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조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그때 이제 표현을 할 때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도둑과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할렐루야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와 우리를 분명히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과 싸우시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들, 또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문제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문제와 싸우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